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입니다. 드디어 4개의 촛불에 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네, 대강절 4번의 주일 예배를 오늘 4번째로 드리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마지막 촛불만 25일 날 아침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옛날처럼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거리 곳곳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음반 가게에서 성탄 캐롤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트리와 여러 장식들이 거리 곳곳을 메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탄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준비된 어떤 장소를 가지 않으면 지금 성탄절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캐롤들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을 하면서 몇몇 싱어들이 돌아가면서 솔로를 하는 대목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을 한 자매는 판소리를 전공한 자매고, 두 번째로 한 절을 부른 자매는 뮤지컬 배우인데, 세 번째로 찬양을 한 자매는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신 가수이자 작곡가 싱어송라이터고,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신 분은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찬양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싶은 음색과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푸른나무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이방인도 유대인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보면 교회마다 좀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정말 유니크하고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를 다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이런 찬양 부르면서 저도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쉽사리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부러 계산해서 맞춘 게 아닌데 다음 주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마가복음의 16장 마지막 장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기가 막히게 맞는 바람에 저는 이 대강절 마지막 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쩌면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이런 장면들을 설교하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가장 참혹한,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었던 한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경 이 스케줄이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병행하여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저희가 이런 거 전혀 계산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 본문을 맞춘 것이 아닌데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당에 벽에 누군가가 낙서를 이렇게 해놨대요.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친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오는 그 많은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면 굳이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런 참혹한 고통을 겪게 하시지 않으시면서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십자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네, 6시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정오. 해가 가장 높이 떠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일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냥 일식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이 굳이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 해가 가장 높이 떠야 될 이 시간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두움은 심판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죄 위에 드리운 하나님의 응답.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온 땅의 빛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완고해져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는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선지서들은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그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정오의 해를 지게 하리라, 특별히 정오라는 시간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어두움은 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위에 모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 죄가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죄가 덮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캄캄합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어둡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사실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저를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좀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눈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눈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엄청 아플 거다. 그래서 네 생각이 많이 났다. 내가 그 기도를 받을 때마다 같이 기도 받으러 가죠. 뭐 그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저녁 9시쯤에 갔는데 워낙 기도받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갖고 새벽 2시가 돼야지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기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에 기도받으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야.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방 안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손이 제 눈에 닿는 순간 갑자기, 이게 너무 좀 신비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망치로 제 눈을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두움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어두움이었어요. 죄의 무게였어요.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덮쳐오는 순간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입에서 저절로 살려주세요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그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지도 모르고 죄로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돌아가신 선친 고 곽업울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날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원래 저희 아버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라서 불교에 대한 책도 쓰실 정도로 그렇게 불교 신앙과 또 불교 철학에 정통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는가? 사실 저희 아버님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사 5기생으로 인관을 하셔서 소령으로 계실 때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나니까 소령이었는데도 연대장이 되셔서 마지막 낙동강 영천 전투에서 이제 이 낙동강까지 뚫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그만 포로로 잡히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권총을 쏘면서 독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누가 부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부하들이 부축한 줄 알고 계속 같이 갔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대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더래요. 그 당시에 우리 군인들은 스포츠 헤어, 머리털이 좀 있었고 북한군들은 완전 빡빡 깎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죽게 되었구나. 끌려가면 이게 죽는 것보다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권총으로 이마에다 대고 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총알이 없었어요. 독전을 하시느라고. 그때 만약에 총알이 한 발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다행히 미군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막 폭격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인민군들이 도망을 가고 저희 아버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해서 죽어라고 뛰었는데 아군 진지까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셨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지만 사실 두주불사 술을 엄청 드셨었대요. 그리고 먹기를 좋아하셨든지 그래서 키는 작으셨는데 몸무게가 80kg이 넘으셨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험한 일을 겪으시면서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대구 육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 대구 육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고향 진도까지 다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인민군들이 거기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생적인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던 이웃 주민들이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는 자기들이 보기에 지주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 큰 작은 아버지가 형님이 육군 장교라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육군 병원에서 들으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특별히 가족사랑, 형제사랑이 크셨던 저희 아버님이 견딜 수가 없었고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들어오시면 병원 기물을 때려 부시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치시면서 그러다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그런 밤을 여러 날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밤도 또 술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마시고 야전 침대에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 눈을 떴는데 갑자기 흑암이 덮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너무 무서워서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에게 빛을 다오. 그렇게 소리를 치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잡았어요.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지송암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기하게도 불교 신자였으면서도 육군 병원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의 반은 아버지가 늘 하시던 이 홍보 잡지를 만드시고 나머지 절반을 교회로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하시게 해드렸대요. 그게 우리나라 육군 군인교회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셔서 설교하시던 피난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송암 목사님이신데 이 지송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안 됐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날 밤에 침대 옆에서 철야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빛을 다오.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 그 손을 잡으면서 마침 들고 있던 요한복음 쪽복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쪽복음으로 나눠줬어요. 전도용으로. 요한복음을 손에 쥐어주면서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 순간 빛이 저희 아버지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날이 밝자 읽기 시작했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총 쐈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희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실 때 그 전쟁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제가 기도받으면서 그 흑암의 어둠이 저를 덮쳐올 때 어쩌면 이것이 불교 신자였던 내 아버지를 빛으로 인도하시게 만들었던 그 흑암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예수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은 인생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단순한 심판의 어두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속의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니면 하나님도 슬프셔서, 이 자연조차도 창조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두워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관계의 어두움이었고 단절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어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부딪혀야 되는, 저 무적행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견뎌내야 되는 그 어두움을 대신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버림받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고독의 어두움을 그분이 대신 통과하신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음 해부터 이제 새해가 되면 공부하게 될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한낱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혼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온 천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빛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시며 질서를 세워주심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하였고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던 이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 속에 빠진 그 절정이 십자가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를 앞둔 서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움 뒤에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절망을 위한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빛을 준비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어둠이 깊을수록 부활의 아침은 더 밝습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는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저는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히 따라와서 다니다가 뭐 세례 받으라니까 받고, 그냥 집사 되라니까 되고, 이렇게 적당히 다니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유다의 배신 때문만도 아니었고, 저 탐욕스러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덫을 놓아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는 로마 병정들이 그냥 적당히 식민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때문도 아니었고, 비겁했던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프고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랑은 가장 쉬운 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최소 비용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 이 십자가의 불가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경건자들이, 수도사들이, 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았던 많은 신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였는가?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은 공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자리라고. 11세기에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만족설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한 이론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 자리라고.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꺾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Christ the victor,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라고. 다 십자가의 한 단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말도, 어떤 신학적 이론도 십자가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십자가의 신비여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해석을 지나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목사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를 설명해 주는 예화를 드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해 신년 인사 카드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 신년 카드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얼만큼 그러면서 화살표가 돼 있대요. 그 한복 입고 있는 남자애 하나하고 여자애 하나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만큼 그러면 그 밑에 발을 잡아다니면 갑자기 두 팔이 확 벌려지면서 이만큼 하고 안에 써 있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만큼? 이만큼. 그걸 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뭔지 이제 알았다. 십자가는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정말 이 이상 벌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그래서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22편을 낭송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인간의 절망을 한 몸에 지시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라는 말만 듣고,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에 보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올려나 보다. 또 어쩌면 그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떠올렸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성질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엘리사도 굉장한 예언자였지만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산에 있는 곰을, 그러니까 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든지 이런 자연 동물들까지 막 부릴 수 있었는데, 곰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자기 놀리던 아이들을 물어뜯어 죽게 해가지고 40명을 죽였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배 나왔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성질이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불러서 저것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속으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래는 엘리가 아니고 엘로이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시작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다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장면을 품고 있던 이 시편 22편.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시편 기자의 그 절망적인 인간 모두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심판의 어두움을 견뎌내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 어두움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내가 이 고통을 대신 짐으로써 모든 인류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은 그래서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구원의 노래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어떤 큰 소리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마지막 어떤 외마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외침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은 그 외침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망의 절규로부터 시작된 이 시편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다 이루었다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빼앗긴 생명이 아니라 내어주신 생명입니다. 시편 22편으로 고통의 깊이를 통과하시고 아버지여라고 다시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 이루었다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경은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답을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 절대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이렇게 가위로 자르든지 너무 자르기 어려우면 칼 가지고 찍어서 해더라도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었어요. 그 두께가 15cm였어요. 얼마나 겹겹이 천을 붙였던지.
휘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돌벽 같은 그런 구조물이었었는데 이것이 둘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이 며칠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목욕에 목욕을 더하고 모든 죄를 다 제사를 드려서 없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은 그 제사장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매달아서 들어갔어요. 밧줄과 함께. 그래서 그 제사장이 쓰러져 버리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끌어내야만 했던 그 두려움의 장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깊이와 죄의 무게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면서까지, 그러면서도 괴로워서 죄인된 나 마틴 루터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고통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성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까지, 아니 성전 바깥까지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벽을 스스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은 단지 서로 선물 교환하고 올라이트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맛있게 먹고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벽을 허무신 바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멀찍이서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기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바라보며 커밍아웃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커밍아웃하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요즘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의 이야기, 그러나 이 성탄절에 다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이 대강절의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아직도 이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25일 날 우리 성탄 예배에 다 초청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서울역의 쪽방촌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 대접하고 찬양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80분의 작은 예수님들, 그 예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